할렐루야. 네, 오늘 주님의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열왕기하 14장은 계속해서 왕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어제부터 다룬 인물은 아마샤라는 인물입니다. 유다의 왕 아마샤. 그는 요아스의 아들이고 어찌 보면 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주실 때 인간이 겸손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하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모든 인생의 파멸과 실패의 원인은 뭐예요? 바로 교만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교만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뱀의 유혹에 넘어가고, 우리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이 금하셨지만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수 있어, 이런 속삭임 앞에 그들의 교만이 작동해서 결국은 선악과를 먹고 인간은 타락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죠. 그렇습니다. 인간에겐 이 교만이라는 게 너무나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남왕국 유다의 왕 이 아마샤의 불행도 결국 교만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그에 대한 소개는 오늘 3절에 어제 읽었지만은 아마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어요. 물론 다윗과 같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정직하고 그런 하나님 앞에서 그 율법을 준수하려고 애쓰던 그런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에돔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했어요. 그리고 1만 명을 죽이는 엄청난 승리를 거뒀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에게 복이 되지 않고 오히려 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전쟁에 승리했는데 저는 착각을 한 거예요. 내가 너무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전쟁에 승리했구나. 그러면 1만 명의 에돔을 물리치고 내가 대단한 일을 했구나. 나는 이제 무적의 함대야. 나는 싸움은 누구한테 다 이길 수 있어. 이런 교만이 마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교만을 할 때는 정말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건드리면 안 될 자기 동족을 건드려요. 자기 동족. 누구냐? 바로 북이스라엘의 전쟁을 거는 거예요. 나하고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은 아직 유다는 우리의 상대가 안 돼. 그냥 너희들끼리 재미있게 살지 왜 자꾸 형제를 공격하려고 그러냐. 그런데 이 아마샤의 마음속에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게 전쟁이 붙었는데 보기 좋게 패배하고 말았어요. 왜? 그가 교만한 마음 때문에. 사람은 자기의 한계를 알고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걸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열심으로 살고 자기가 공로를 많이 쌓아서 이렇게 내가 잘 된다고 착각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해요? 전쟁에서 철저하게 패배해가지고 그는 어떻게 해요? 포로로 잡혀가요. 창피하게 유다의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포로가 돼서 고생하다 결국 노임받고 자기 백성들이 많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됐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그것이 허물어져요. 그리고 성전과 왕궁의 금과 은과 기명들, 이 좋은 것들을 다 가져가요. 북이스라엘 왕이. 그러니까 참 부끄러워. 창피스럽고 성은 허물어지고 왕궁의 고가는 텅 비었고 그건 누가 왕을 존경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어떻게 했어요? 왕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교만해지고 이렇게 곳간에 돈도 없어지고 경제도 못 살리고 나라는 쇠약해지고 웃음거리가 되면은 이게 여기저기서 막 반란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요아스가 이 아마샤 왕이 살려고 도망을 쳤는데 라기스라는 곳으로 도망쳤는데 자기 백성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결국 왕을 죽였어. 이 참 부끄러운 왕이죠. 그가 처음처럼 겸손했다는 걸 얼마나 좋았을까. 자기 능력의 한계를 알고 내가 이긴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전쟁하면 안 되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전쟁을 저질렀다가 결국은 큰 낭패를 당했죠. 자, 우리 오늘 성경 한번 다시 또 읽어볼까요? 자, 우리 19절 20절 말씀, 19절 20절입니다. 14장 19절 20절 같이 읽죠. 시작.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죽이긴 외부에서 죽였지만은 암살당했지만은 결국은 왕이니까 그 시신을 모셔와서 예루살렘에서 장례를 지냈더라.
그리고 이제 그가 죽고 그의 아들이 또 왕이 되는데 그의 이름은 아샤랴라 그러죠. 아샤랴. 제가 한번 21절, 22절을 제가 읽습니다. 유다 온 백성이 아샤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에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샤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오히려 아들 때에 다시 나라가 조금 회복되는 뭐 그런 것이 이 아마샤 왕의 평가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는 유다 왕인 아마샤에 대한 얘기인데 오늘 또 본문이 이어지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에 관한 말씀으로 또 이야기는 옮겨갑니다. 자, 여로보암 2세라는 사람은 누굴까?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자, 23절, 24절입니다. 23절, 24절 같이 읽죠. 시작.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거 무슨 얘기야? 여로보암이 두 번 나와. 그러니까 나중에 나오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느밧의 아들은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일대왕 여로보암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에 남북이 갈라질 때 남왕국 유다에는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솔로몬의 아들이,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청년이 왕이 됐어요. 그 여로보암의 죄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왜? 그가 이스라엘을 우상숭배로 몰고 갔거든요. 그래서 모든 왕들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더라. 여로보암의 죄를 범하였더라. 그거 다 우상숭배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소개되는 이 여로보암도 자기 조상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을 여로보암 2세라고 부릅니다. 여로보암. 그래야지 이제 일대 왕인 여로보암과 구분되니까. 그래서 왕들의 이름이 많이 중복되는 게 있어요. 남쪽에도 요아스가 있고 또 북쪽에도 요아스 왕이 있고 참 헷갈리는데 여러분이 그걸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자기 일대왕 조상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는 하나님 앞에 선하지 않았어요. 그건 악을 행한 왕이에요. 악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우상숭배에 깊이 빠져있던 왕이었다. 근데 그가 어떻게 됐든 이런 악한 왕이 나라의 영토를 또 넓혔어요. 또 경제를 살렸어요. 그럴 수 있을까? 저렇게 죄를 많이 지은 왕이 어떻게 나라 경제를 부강하게 하고 나라의 영토를 넓혔는데 마치 다윗 왕 시대만큼 넓혀놨어. 이게 참 여로보암 2세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 원인이 뭘까? 이제 오늘은 그걸 여러분이 좀 주목하셔야 돼요. 자,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더라. 좀 끝에서 끝에까지, 아라바 바다는 사해 바다인데 끝에서 끝에까지 나라의 영토를 넓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이미 누구의? 아미떼의 아들 요나를 통해서 이미 예언되었다는 거예요. 요나. 그러니까 니느웨의 선지자 요나가 여기에 대해서 예언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랍죠. 근데 요나서에는 물론 이 얘기는 안 나오지만 오늘 성경은 요나도 여기에서 이미 예언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 영토를 마치 다윗 시대만큼 이렇게 넓혀 놓았어요. 근데 이 악한 왕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나라의 영토를 넓혔을까? 이제 그 원인을 어떻게 악한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나? 어떻게 이런 전쟁에서 승리해서 나라의 영토를 넓혀놨을까? 그 이유를 26절, 27절에 이제 설명해 주고 있어요.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메인 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자, 이 말씀은 좀 이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2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그러니까 그 당시 여로보암 2세 때 고난이 심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위 나라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고난이 많았어요.
고난이. 근데 또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어. 이것은 이제 다시 말하면 종이나 자유인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종도 없고 자유자도 없고, 그런데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도움 받을 곳도 없어. 도와줄 그런 나라도 없어. 그런데 고난이 너무 심해. 근데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참 어떻게 악한 자를 통해서 이런 일을 이루셨을까?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도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직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가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그러니까 아직 심판의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가 이렇게 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을 참고 기다리시고 또 그에게 어찌 보면 은혜를 주시고 악인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전쟁에 이겨서 영토도 넓히고 나라가 좀 확장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 그러면 여로보암이 성공하는 왕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로보암이 성공하는 왕은 아니에요. 근데 그가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잠시 그 심판을 멈추게 하셨어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종종 베풀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악한 자인데 이 악을 행하는 걸 봐서는 지금 당장 죽여야 돼, 심판해야 돼. 근데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때라는. 심판을 우리가 이제 이 어떤 형벌을 하고 징역 8년 그래놓고 집행유예 9년, 그 사람은 오늘 감옥을 안 가요.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어제도 징역 8개월, 그런데 집행유예가 또 2년이야. 그러면 그런 감옥은 안 가요. 그 집행이 유예된 거예요. 그런 거예요. 지금 악은 많아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유예시킨 거예요. 왜? 지금은 이렇게 은혜를 주시지만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악인들에게도 하나님께 종종 은혜를 주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악인에게도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 이 여로보암 2세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쟁에 승리했고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한시적인 거지 이게 잘해서 복을 받은 게 아니라는, 이 착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우리가 악하고 당장 심판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죄인에게도 긍휼을 베푸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심판을 유예시키시다, 연기시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때가 올 것을 늘 깨달아야 되는데 악인들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잠시 이렇게 악하게 살다가도 좀 잘 되면 내가 잘났다고, 이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에게도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빨리 회개하고 돌아가야지 해야 되는데 이게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여지없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여로보암 2세는 사실 나중에 보면 그런 사람은 불행한 결국은 결과를 살아가죠.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잘 될 때 그가 죄인임을 깨닫고 빨리 회개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건 그의 인생의 비극이죠. 그래서 우리는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아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도 2000년 전에 오신 것도 다 때가 되어서 오시고, 하나님은 어떤 때를 가지고 일하신다는 거 아세요? 지금 잘못한다고 지금 당장 이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다 계획된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때가 될 때까지는 하나님이 그냥 살려두셔. 그러니까 예수님도 때가 되니까 이렇게 오시는 거야. 그러니까 많은 선지자들이 그걸 예언하고 미가서에 이사야서에 해도 다 때가 돼야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참해. 그렇죠. 때가 참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주면서 이제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의 구원주고 메시아라고. 때가 됐을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때가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또 역사와 민족을 향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겸손한 사람만이 그 때를 분별할 수 있고, 그리고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는데도 아직 심판이 안 왔다면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왜? 회개하고 돌아올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걸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결국은 망하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함으로 때를 분별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참으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